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차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고 불편함을 먼저 표현합니다. 루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정통과 나의 죄성으로 인해 형성된 남자상과 여자상들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바른 남성상과 여성상을 회복하여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로 상징하므로 작게는 예수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고 크게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측했듯이 예전보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더 늦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 전에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우선 함께 살아본 후 나와 맞으면 결혼을 약속하고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낳은 좋은 예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한계는 생각하는 사람 가치는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뿐만 아니라 비난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 사랑이 아닌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지 땅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랑의 정의를 알고 가지셔서 순결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위험한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정당화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을 가진 저와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순결을 지켜야 할지 말씀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남자나 여자를 찾기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을 찾기란 더욱 힘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첫 절부터 위험한 제안을 룻에게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룻은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위험한 사랑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는 정말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룻기 1장과 2장을 보셨듯이 나오미의 생각은 오로지 자신, 내 것, 나라는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슬픔과 삶의 쓴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증상을 보이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룻기 1장은 룻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닫힌 마음의 문과 상한 심령을 만지질 못했습니다.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도 나오미는 혼자 집에서 우두커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놀랍게도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지나가면서 좋으신 하나님, 헤세드,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faithfulness, 한국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룻을 보면서 닫혀있던 굳은 마음이 서서히 스며들더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 굳어있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가운데 마음의 작은 소망이 싹트기 조금씩 그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탓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책임을 회피하다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회개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회개란 나만을 주목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므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참 회개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을 향한 나오미의 위험한 제안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서야 나오미는 롯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남편과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장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롯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1장 9절에 두 며느리를 위해 하나님께 쉼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로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전히 나오미는 롯이 쉼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우리의 책임, 곧 미래의 계획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롯에게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 행복이라고 쉬운 성경에서 써 있는데 원어나 영어에서는 rest, 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악으로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을 온 지면에서 물로 심판 내리기 위해 한 가정을 택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의 뜻이 바로 rest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가정만은 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누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이방인 롯에게 이러한 호의와 공급의 쉼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도덕과 성적인 죄를 짓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압의 조상은 딸이 아버지 롯을 수치하게 하고 근친상간으로 태동된 민족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모압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개보다 더 못한 민족으로 보았으니 그리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위 왕따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해결할 답을 알고 있었는지 2절에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보아스는 2장 1절에 유력한 사람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고 보아스가 현재 가나안에서 공급해줄 룻의 남편으로서 가장 강력한 상대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다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뻔뻔스럽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수학이 끝날 무렵이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전에 말했듯이 이삭을 줍는 때는 고작 6주에서 8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밖에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수학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보아스를 볼 기회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분명히 마음이 다급해졌었을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3절에서 4절을 보면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 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제안은 했지만 반신반의 위험한 제안을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룻, 어서 목욕하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은 다음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를 뿌린 후 보아스가 어디 누웠는지 보거라. 그러는 보아스 옆에 누워서 그 다음에 나도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보아스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제안은 원어에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이라고 4절의 단어들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제안했을까요? 혹시 나오미는 모압 민족을 생각할 때 그의 고정관념 때문에 롯은 모압 여인이니까 성적으로 부패한 민족이니까 충분히 유혹할 수 있을 거야 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제안했다면 나오미는 어떤 방법을 써서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했지 인간의 절묘하고 교활한 작전을 가지고 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제안은 전혀 성적으로나 부독적인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업물을 짜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롯은 자신과 자신의 안정성에서부터 위험한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2장 8절에서 9절에 보았듯이 보아스가 대낮에도 이방 여인은 이삭을 줍다가도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사람이 있는데도 위험한 일인데 그것도 밤에 모압 여인 혼자 나간다는 것은 더 위험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의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룻은 위험의 모험을 함으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6절에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룻의 위험한 모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어머니 남의 뜻에 동의하래 그대로 여기까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먹고 마시기를 마친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서 곡식더미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확이 끝나자 보아스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고 마신 후 모든 일과의 성과에 기분이 좋아서 곡식더미 곁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도중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일어나 봤더니 어떤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아스는 누구냐고 묻자 9절에 룻은 중반절에 대답하기를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미의 제안과 룻의 생각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나오미의 제안은 애매한 제안이었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성관계를 갖자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성품을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준다는 것은 근동시대에는 헌신과 약속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준다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 반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에스겔서 16장 18절에서 근거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처녀로 비유하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8절을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옷을 벗어 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가려주었다고 말씀하고서 너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룻은 정욕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룻은 당신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관계가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결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기업물을 짜는 친척 중 빚을 갚지 못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사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그 친척의 남편이 죽게 되면 형수를 결혼해야 하는 제도에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을 기업 물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룻이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에게 다가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물을 것을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난과 낭패를 받을지라도 합법적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룻은 이 부분에서 비록 합법적으로 자신과 어머니 나무를 부양할 책임은 없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이 가족을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부탁은 대담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여성들은 너무 충동적이고 욕망이 너무 큰 나머지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하는 시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룻이 살던 시대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반문화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이 밭의 주인한테 청혼을 부탁하는 행동은 이 시대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아스가 일러줄 때까지 행동하지 말라는 나오미의 제안과는 달리 룻은 믿음에서였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룻은 입을 닫지 못하고 위험한 모험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교활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어떤 열악하고 어려운 삶에서도 좋은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계획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롯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보아스가 한 첫 번째 말은 쉬운 성경에서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my daughter, 내 딸아. 보아스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가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려진 그것도 모압 여인 롯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이적 기사 중 그 절정에 해당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살려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라고 믿고는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이 걸쳐진 겉옷을 가서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그녀를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눕은 침상, 앉았던 자리, 그의 친상, 모든 것이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입을 옷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는 일반인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이로 인해 온갖 삶의 불평과 외로움까지도 함께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용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듯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한없이 더 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 하신 것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녀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마치 오늘 보아스가 룻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처녀에게 안심하라 하신 것은 그녀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말씀이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녀를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과 불치의 절망과 영적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하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영적인 죽음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 증거이며, 오늘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함으로 룻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두려움과 사회로부터의 보호와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딸아, 보아스가 룻의 모험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보아스는 룻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오히려 룻이 다른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을 선택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룻에게 있어서 젊은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남자들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자손 대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장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히려 친절한 보아스를 택한 것은 참 현숙한 여인의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열 방법과 다릅니다. 히브리의 나열을 보시면 잠언 31장 바로 뒤에 룻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주기 위해 룻기를 다음 책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잠언 31장 31절에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보아스가 3장 11절의 하반절의 말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몇 주만 해도 무시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이 이런 칭송을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 자신이 잘난 사람에게 떠들어대면서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룻은 홀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그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불평 없이 섬겼던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행동과 헌신의 마음이 마을 사람들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의 위험한 사랑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오미는 보아스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한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아침이 된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어. 만약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 뜻에 따르겠어. 합법적으로 이 다른 더 가까이 있는 친척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 역시도 누구도 원치 않고 사회에 버림받은 룻과 나오미를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3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될지 보아스가 될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가 되든지 가난과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보시면 아침이 밝아오기 전 보아스는 룻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15절 중반절에 보리 6대를 담아 보냅니다. 성경에서의 6이란 완전하지 못한 반면 7,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6일에 창조되어서 완전하지 못했지만 제7에 안식함으로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 18절에 나오면 돌아온 룻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룻은 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리 6대를 담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꾸나.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정할 거다 라며 어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1장 22절과 2장 23절, 3장 18절의 모든 마지막 절을 보시면 저자는 우리에게 충분한 좌절 속에서 어떤 자그마한 소망의 끈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도 마지막 4장을 보실 때까지도 또 어떻게 될까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3장은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끌릴만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식어버리는 한순간에 육체의 정력을 채워 만족시키는 사랑이 보아스는 3장 10절에 의하면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었고 룻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보리 6대 곧 80파운드를 집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힘이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리따운 여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기 드문 주연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헌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위에 세워진 관계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조건, 사회적인 지위, 카리스마 같은 성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보아스의 호의적인 성품과 룻의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정력이 끈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의 끈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어떤 풍파를 겪는다고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면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배필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우선 인물을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직장 등등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젊은 사람들은 더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에 대해 진정한 아름다운 썩어질 육체를 가꾸기 위해 화려한 옷이나 보습을 거치지 말거라. 머리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도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생명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룻은 이런 성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품이 이들을 넘을 수 있는 벽을 넘어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과 보아스 그 이상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랑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멸망시키기 방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끈질기게 끝까지 집요하게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비록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며 우상을 섬긴 자들을 놓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위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해와 비를 내리게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일용한 양식과 입을 옷을 입혀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하나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각종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위험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그 위험한 사랑은 예수님을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체험할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처럼 예수님은 안식할 수 있는 어떤 처소할 것이 없었으며 유력한 보아스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자신의 눌자리를 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애국으로 잠시 피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버리게 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자마자 환대는커녕 예수님은 자신을 만든 창조물에게 괄시와 천대와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위험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게 하시고 못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두웠던 어떤 때보다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사무엘하를 보시면서 우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의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자 에도의 시를 기록하며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도의 내용 중에 죽어도 사울과 요나단은 함께 죽었다며 짙은 부자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서 여태껏 한 번도 단절되지 보지 않았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십자가의 단절됨으로 그의 얼굴을 아들에게서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다 옮겨진 위험한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인격과 사회에서 단절될 수 있는 위험한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모험하게 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내줌으로 죽은 하나님의 위험한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열성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밖에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 사랑은 가치없는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위험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한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제안이 위험한 모험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위험의 모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젊은 청년들에게 갈 수 있었으나 보아스 한 사람만 바라봄으로 그 순결을 지킨 위험한 모험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날까지 오직 우리에게 위험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모험이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생명까지도 주어야 하는 모험입니다. 이 위험한 사랑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서만 국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위험한 사랑은 지금도 진행되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진행이 끊어졌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그 위험한 사랑의 제안을 전에는 들었지만
처음부터 모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록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가치였고 추악한 마음밖에 드릴 것은 없지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날개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없는 인생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흔쾌히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난하여서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아주 이쁜 여자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라면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가난하여 혹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 삶을 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부모도 원치 않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어머니의 품을 떠나 일하러 가는 사이에 한 궁금한 침대 위에 살며시 놓고 도망갑니다. 그 쪽지에는 더 좋은 삶을 살고자 리오로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그 쪽지를 읽고 마음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아이를 찾으러 리오로 향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리오에게 한 달간 시간을 보냅니다. 호텔이라는 호텔을 찾아다니며 미친듯이 딸아이를 찾아다닙니다. 음식점이나 영화관이나 춤추는 장소, 룸살롱 등등 사람이 갈만한 모든 것을 찾아다닙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이 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 놓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발길을 걸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좌절한 어머니는 딸이 모텔 계단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와 함께 같이 걸어 내려온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상한 대로 그녀는 창녀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15년 더 노숙한 여인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중에 딸은 몸이 막 아픈 느낌을 받았는지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봅니다.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에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렸던 어머니의 사진을 잡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사진도 돌려봤습니다. 그 사진 뒤에 무언가 적혀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제발 집으로 돌아온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신약 성경을 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상관이 없다. 또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이 없다. 왜냐? 내 아들이 너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다 갚았다. 위험한 제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 상처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은 아닐 줄은 모르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한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절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가슴이 아프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공을 이렇게 전하려 해도 제 머리로 또한 제가 가진 제한된 단어로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한 가지는 거부한 자에게 이 모든 책임이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과 18절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끝을 냅니다. 비록 저자는 보아스의 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안식을 상기시켜주므로 더 완전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기업물을 짜는 사랑하는 자들이 완전한 안식이 있기 전까지는 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보아스와 룻은 날개하루라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2장 12절에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하루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9절에 시은석에는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로는 우리가 말했듯이 날개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저에게서 당신의 날개하루 덮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아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8절에서 9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30살까지 육신의 정령을 허비하며 방탕하게 살면서 여러 위험한 모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까지는 어디서도 안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려 하는 사람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위험한 사랑을 아는 데부터서 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래 믿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멀찌감치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통해 반응하여 예수님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환난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